오늘 주연절후 5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주일 오전 축제 예배 때마다 다음 세대 브릿지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고 고백인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중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먼저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즉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축복하시는, 그야말로 자녀들을 위해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응답하는 삶으로 순간마다 우리 인격과 삶과 사역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고백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고 확신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으로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영대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실은 실로 입을 다물 수 없는 감탄과 감격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해야 됩니다. 그토록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실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세상의 허구적인 논리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격도 없는 무미공조한 식상한, 그야말로 건성으로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감격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창조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립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요, 과학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창조신앙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사실은 도전될 만한 일도 안 되는 것인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탄은 우리의 이 창조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가 막힌 허구적 논리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며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3가지 문제에 있어서 창조론하고 대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하는 생명의 기원의 문제인데요.
진화론은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창조론은 창조주가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오늘의 수많은 동식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하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진화론은 무기물에서 단세포가 발생한 후에 지금 같은 여러 종류의 동식물로 진화했다는 것이고, 창조론은 창조주가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리고 완벽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생물의 흔적인 화석과 그것을 품고 있는 지층 형성에 관한 문제인데, 진화론은 지층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면서 그 시대에 진화되고 살고 있었던 생물군이 화석으로 매몰되었다는 동일 과정서를 주장하고요. 창조론은 대홍수에 의한 격변으로 인해서 조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지각이 변동하면서 지층과 화석이 짧은 기간에 형성되었다는 격변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떠한 시간 간격에 대한 징표 없이 갑자기 층과 층이 쌓이게 된 수천 피트의 퇴적층은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뚜렷한 예는 바로 그 유명한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퇴적층은 오늘날에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주장하는 동일 과정설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창조론과 진화론 둘 중에 하나가 인류의 기원, 천지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창조론만 있었어요. 그런데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진화론은 그 시대의 배경과 조건에 맞물려 급속도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59년 시카고 대학에서 열린 진화론 100주년 기념대회와 그 외의 여러 곳에서 진화론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의견이 조금씩 늘어나고 학계의 권위자들도 그것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하튼 한 200년 전부터 찰스 다윈을 중심으로 한 무신론적인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중심으로 진화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진화론의 이론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십억 년 전에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나. 거기서 우연히 아미노산이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그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단백질화되어서 또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들어진 생명체가 진화해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되었고요. 그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또 무슨 양서류가 되고, 또 그것이 진화해서 포유류가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전 한동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은 미국의 과학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 손꼽히는 과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분의 글에 보면 아미노산의 단백질 구성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10의 1승이면 10이잖아요. 10이 하나라는 거죠. 10의 2승이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고요. 10의 상승이면 1000이고 10의 8승이 되면 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억다음에는 조, 10의 12승이 됩니다. 근데 10의 130승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셀 수가 없는 수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숫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 사도신경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량대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에서부터 조보다 큰 수를 단위로부터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 다음에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 글자, 네 글자로 되는데요. 극 다음에는 항하사, 이승기, 나유타. 이승기라는 이름이 여기서 지은지 모르겠어요. 불가사의, 그리고 마지막이 무량대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해놓은 숫자 단위로서 가장 큰 이 무량대수가 10의 68승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의 단백질 구성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단위를 초월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구성이 되어서 원시적인 생명체를 구성할 확률은 10의 167만 6,26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이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들은 화석을 가지고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데요. 화석 인류인 자바 원인이나 북경 원인의 화석을 오직 송곳니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근데 그 송곳니 2개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추리해서 만든 거죠. 이것은 과학자로서도 너무너무 허약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하나, 진화론자들이 결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만일 모든 것이 진화로 이루어졌다면요, 개구리도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 양심의 100분의 1이 있어야 돼요. 돼지도 있어야 돼요. 50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개는 10분의 1의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원숭이는 5분의 1의 인간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영리하다는 오라무탕은 인간 양심의 3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개구리가 양심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황소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들을 잡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날 밤에 하염없이 울었더라. 이런 얘기 혹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물론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말대로 모든 것이 진화한다면 양심도 또 정신문명도 같이 진화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모여 있는 것이 이 우주인데요. 그 은하계는 또 1000억 개의 태양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9개의 행성과 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60여 개의 위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 모여 있는 것이 은하계이고요. 또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모인 것이 이 우주라는 것인데, 그런 엄청난 이 대우주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그렇게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하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법칙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묘막측한 우리 인간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의 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뇌학자 콘스탄틴 폰 에코노머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했는데 그 무게가 약 1500g이고요. 분홍색 고체로 되어 있으며 두께는 평균 3mm입니다. 그것을 펼치면 2240제곱밀리미터가 되고요. 신문지 한 장의 넓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포 수는 무려 136억 5,300만 개. 그러나 세계 인구의 2배가 넘고요. 또 그 한 개의 세포가 소형 트랜지스터 한 개의 성능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존 폰 노이만 박사는 뇌세포와 트랜지스터를 비교한 논문에서 뇌세포가 트랜지스터 속도보다 1만 내지 약 10만 배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헤릭 박사는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선은 1에다가 0을 1500만 개 붙일 수의 길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비한 뇌를 인간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소우주라고 부르는데,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인간이 그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 왔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허구의 가설일 뿐이고, 이런 대우주와 또 소우주인 인간의 신비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무한한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과학적인 논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군다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행위를 미워하며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늘 자각하며 창조주 하나님만 높이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의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보시며 늘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종말론적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에나 예언서에서 볼 수 있으니 이 세상에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면서도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최초의 세상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라는 저 목표를 향해서 계속 형성되어져 가며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희망은 창조된 세상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사실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창조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한없이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러 작정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그 자체나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혼돈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혼돈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혼돈의 대지 위에 떠오른 무지개가, 이 약속의 무지개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어둠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시키므로 교회에서조차 눈에 보이는 어떤 실질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었다고들 생각해요.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고 헌금이 많이 거치지 않고 교회 건물이 크게 증축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내 교회의 양적 팽장 가운데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 수가 늘지 않으면 부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배 자리가 좀 비어 있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적게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교회됨을 더욱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유물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는 인간은 맹목적인 운명 속에 내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보실까요? 인간은 맹목적인 운명 속에 내던지지 않았다. 아멘. 구약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에 대해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편 120편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궁합이나 사주팔자나 토종비결이나 태길이나 점, 국 같은 것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창조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시시하게 무슨 목적도 없이 대충 이 세상에 버려진, 그러니까 맹목적인 운명 속에 우연히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자신 안에 기초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필연적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물이고, 이 모든 창조물은, 특히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회복되고 새롭게 빚어져서 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속되는 창조 사역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혐오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신과 절망과 미움이 가득한 현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 아멘. 모쪼록 오늘 이 시대의 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드리며 온지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진실한 성도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벅찬 감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 천지의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며 늘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비록 창조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한없이 피폐되어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며 그분을 찬양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맹목적인 운명 속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회복되고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창조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 같은 허구적인 논리들이 만들어내어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면서 지금도 만물과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날마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앞에 펼쳐지는 벅찬 감동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오늘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높이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며 늘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피폐되어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라고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굳건하게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운명 속에 내젖은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목적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걸 알고 창조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회복되고 새롭게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질환과 노고적인 논리를 만들어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어롭게 하는 만물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요 창조된 우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미래를 축복하시며 책임지며 돌보시며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는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 그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바른 창조신앙이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 같은 허구적인 논리들을 만들어내어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물과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날마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참 성도의 삶을 그 앞에 펼쳐지는 벅찬 감동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온 우리 정윤채 공주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시죠. 저희 교회는 아기를 낳으면은 전도는 못해도 아기를 낳음으로 전도하는 출산 장려금을 아기를 낳기만 하면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50만 원밖에 안 줘요. 저희는 100만 원 줘요. 정시혜 선교사님 아기 하나 또 낳으시면 또 100만 원이니까 전달해 줄까요?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빨리빨리 오셔서. 너 윤채 수지 맞았다 100만 원도 타고. 자녀는 미래의 힘입니다. 출산 장려 장학금. 사랑하는 전윤채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왔습니다. 윤채의 평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자라나면서 하나님
은사와 재능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차영지로서 여성 지도자 반열에 우리 윤채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상봉 할아버지, 최희숙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모님들이 이제 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윤채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것임을 기도합니다. 사익감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낮에 해와 밤에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너를 해치 못할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양손을 높이 드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로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면서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에 날마다 참여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참 성도의 삶을 그 앞에 펼쳐지는 벅찬 감동의 삶을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교육목장 동계 수련회 위에, 서울 지방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